할렐루야. 우리 오늘 사순절 5번째 주간에 교회 나오셔서 삼부로 예배 드리시는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과 진리가 또 성령의 충만함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를 제일 먼저 고안해낸 민족은 성경의 버니게, 그러니까 역사에 나오는 페니키아인들이라고 합니다. 물론 그 전에도 화형이 있고 또 돌로 쳐 죽이거나 물에 집어넣거나 끓는 기름에 집어넣거나 창으로 찌르거나, 또 우리 동양에서는 능지처참, 우리나라에도 악한 사형의 방법들이 있었죠. 도모지라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요즘에 우리들이 대화를 하게 될 때 도무지 그 사람은 안 돼, 도무지 그건 안 통해. 그 도무지라고 하는 말의 원어는 도모지입니다. 습자지를 물에 적셔가지고 얼굴에다 덮는 거죠. 그러면 이게 말라가면서 사람을 질식사시키는 잔인한 방법 중에 하나죠. 사람들이 사람을 죽이는데 그냥 죽이지 아니하고 수많은 방법을 동원을 해서 그 잘못에 대한 공포심을 조장했던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십자가형을 고안하게 된 거는 다른 사형 방법은 너무 빨리 죽는 거예요. 십자가에 매달려 놓으면 적어도 3일에서 5일 정도는 지속이 되다 보니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반역이나 역모, 이런 일들을 계획하지 못하도록 만들어 놓은 형틀이 뭐냐? 그것이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보는 이로 하여금 이런 공포심, 특별히 반란을 제압하기 위한, 노예들을 죽이기 위한 수단으로 십자가는 만들어졌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농장에서 하루를 머물게 됐는데 농장 주인을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해요. 그런데 마침 그런 생각을 갖고 있을 때 농장 주인이 목사님 방에 와가지고, 목사님 지금 잠깐 와보세요, 신기한 구경이 있어요. 그래서 따라가서 보니까 암탉이 웅크리고 있는데 한번 쳐보라고 그래서 툭 쳤더니 족제비가 피를 다 빨아먹어가지고 이제 완전히 생명이 끊겨진 암탉이 툭 넘어지고 그 밑에서 병아리가 삐약삐약. 그래서 옳거니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설명하고 구원을 설명하는 제일 좋은 방법이겠다, 그런 착상을 하고 예수님께서 모든 피를 버리시고 뽑으시고 우리 인류를 구원하신 이 십자가 사건, 구원 사건을 설명했다고 합니다. 1959년도에 이제 그때쯤 텔레비전이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 관객들을 이제 텔레비전에 뺏길까봐 전전긍긍한 나머지 영화계가 굉장히 많은 긴장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만들어냈던 대작이 벤허죠. 제작비와 홍보비를 합해서 약 3천만 달러가 들었다고 하니 당시로서는 어마어마한, 지금도 3천만 달러가 적지 않은 돈인데 엄청난 돈을 투입을 했죠. 그래서 낙타가 200마리, 그리고 말이 2,500마리가 투입이 된 정말 스펙터클이죠. 장관을 이루는 그런 영화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거기를 이 배너를 찍게 될 때 비하인드 스토리가 하나 있어요. 이것을 감독했던 윌리엄 와일러 감독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이런 장면을 찍게 될 때 거기에 있었던 수많은 엑스트라, 10,000명 이상의 엑스트라들이 동원이 됐다고 하는데 수천 명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이 시간은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이 다 주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걸 영상으로 담으려고 하는데 여러분 지금은 하던 모든 일손을 놓고 십자가에 달리시는 예수님을 바라봐 주십시오. 그런데 신앙이 있었던 사람들도 있지만 신앙이 없는 배우들까지 그 장면을 10여 번을 응시하다가 눈물이 저절로 쏟아지는 경험을 했다. 그렇게 역사가들과 영화계에서는 이것이 잘 전달되어지고 소문화되어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골로새서라고 하는 책은 어떤 책이냐? 이 책은 소아시아의 여러 교회들 중에 한 개 교회였던 골로새 지방에 세워진 교회인데 설립자는 에바브라, 그리고 거기에서 사역을 했던 사람은 빌레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사역을 하게 됐습니다. 주제는 뭐를 주제로 삼았느냐? 그리스도의 충만, 다른 말로 얘기하면 오늘날로 얘기하면 예수 충만을 제목으로 삼았죠. 당시에 잘못된 이단과 거짓 사설들이 팽배해지고 있는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탁월성을, 그 놀라우신 우세성을 얘기하기 위하여 썼던 책이 골로새서입니다. 그래서 1장, 2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탁월함을 말씀을 증거하고 사도 바울이 3장과 4장은 로마서나 에베소서나 빌립보서처럼 후반전 3, 4장에는 그리스도인의 윤리를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내용들을 우리들에게 소개해 주고 있는 그런 책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골로새서 2장에 있는 말씀은 오늘 8절부터 19절까지 봉독해 올렸습니다마는 1장에 있는 15절로 18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것을 잘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8가지로 설명을 했는데 첫 번째는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없는데 예수님을 보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특권을 얻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은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분이다. 이것을 여호와 증인이라고 하는 이단은 잘못 해석을 해서 모든 만물보다 먼저 나신 자기 때문에 예수님의 피조물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잘못된 길을 걸어갔습니다. 이 말의 원래의 뜻은 뭔가 하면 예수님은 만물보다 선지하신 분이시고, 그리고 예수님은 창조주시며, 그리고 영원전부터 계셨다. 그 놀라우신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일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머리셔요. 그래서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고 우리들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루어가면서 서로 상합하고 하나가 되어 유기적으로 하나님의 전을 섬기는 분들이 되기를 원했던 거죠. 그래서 우리들이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는 건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성전을 사랑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나오라 해가지고 언제 가겠어요? 공부가 좋아야 시키지 않아도 학원도 가고 학교도 가는 것이지. 그래서 과거에는 성전의 사랑이 강한 거죠. 자꾸 교회 좀 그만 가라고 엄마가 자녀들을 갖다가 감시하고 못 나가게 했는데 핑계를 대서라도 교회를 온 거죠. 근데 지금에 있어서는 그리스도를 향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들이 식어져 가고 있는 안타까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고 우리들은 지체예요. 그래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에 따라 움직이는 유기적인 공동체, 그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보다 앞서서도 안 되고 예수님과 따로 놀아서도 안 되고, 여러분, 사람의 머리, 인간의 계획으로 짜서 운영되어지는 것을 인본주의라고 얘기하는 거죠. 우리의 근거는 뭐냐? 말씀이라고 하는 토대 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셔서 주님의 몸된 교회에 우리가 들어오면 우리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예수의 생명을 우리가 누리고 받는 놀라운 아버지의 집,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성전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의 근원이 되시면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예수님은 특별히 만물의 으뜸이 되신다고 성경은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만물의 으뜸 되신 예수님께서 십자가 피로 무엇을 어떻게 이겼는지를 잘 설명하고 있는 책이, 이 귀한 서실이 골로새서인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에 있으니까 그 보혈의 승리를 8절에 어떤 것을 승리하게 되느냐에 대하여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철학이나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여러분, 학문이라고 다 좋은 게 아니에요. 배움이라고 해서 다 좋은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잘못된 철학과 헛된 속임수에 빠져서 거기에 사로잡히고 나면요, 사람이 엉뚱한 길로 가는 겁니다. 가령 요즘에 보면 김진홍 목사님 좋아하는 어느 권사님이 그러세요. 어떻게 그렇게 아는 게 많으세요? 그분은 책을 사랑하는 분입니다. 책을 좋아해요. 근데 이분이 마음 잡고 이제 공부를 시작을 해서 계명대학교 철학과를 수석으로 졸업을 했습니다. 근데 철학과 졸업하고 난 다음에 뭐 했느냐? 아스케키 장사한 거죠. 깨끼나 하드, 깨끼나 하드, 2개 10원 이래가지고 돌아다닌 거예요. 왜? 잘못된 철학의 인도를 받은 거죠. 여러분, 잘못된 신학의 인도를 받으면 그 사람은 무신론자가 될 뿐만 아니라 교회를 박해하는 사람이 되는 경우가 너무도 많아요. 그래서 잘못된 이런 철학이라든지 거짓 가르침으로부터 사로잡히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때 당시에 이 잘못된 가르침과 철학의 대표적인 것이 두 가지가 있었는데, 그 한 가지가 영지주의입니다. 영지주의라고 하는 말은 원래가 원어로는 그노시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식. 그러니까 하나님을 지식으로 믿으려고 하는 거죠. 그게 1세기부터 4세기까지 엄청나게 기독교를 갖다가 괴롭혔습니다. 지금에 있는 신천지보다 훨씬 더 기독교인들을 혼란스럽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육신에 대해서 육체가 나쁘다고 자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지주의자들은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을 부인을 하는 거죠. 어떻게 선하신 예수님께서 악한 육체를 입고 올 수가 있느냐? 그건 진짜의 육체가 아니라 가현설, 가짜로 영적으로 임하셨는데 사람들이 그 환영을 보고서 예수님이라고 얘기했다. 그렇게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도 믿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거룩하신 좋으신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육체로 부활할 수 있느냐? 우리가 영은 죽는 게 아닙니다. 영은 낙원이나 음부로 가는 것이고요, 우리가 지구의 종말 때가 되면 주님께서 천사장의 나팔과 호령 소리로 이 땅에 임하실 때 우리가 호련히 변화하여 공중에서 주와 함께 잔치를 베풀게 될 때 우리가 육체의 부활을 하는 거예요. 영의 부활이 아닙니다. 육체의 부활이지. 우리의 영적인 이런 영육의 부활을 완성시키는 종말의 때를 우리가 사모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이 육체를 입고 육체에 부활할 수 있느냐? 이와 같은 해괴한 논리를 펼치기 시작한 거지요. 그래서 잘못된 두 가지의 방향으로 가게 됩니다. 하나는 물질이 약하기 때문에 이 육체를 갖다가 노예처럼 채찍으로 다스려야 된다. 엄격한 그런 가학주의, 금욕주의로 흐르게 되고, 다른 한쪽의 방향은 뭐냐 하면은 육체는 악하니까 잠멋대로 살아도 된다고 하는 그런 방종과 쾌락주의에 흐르게 됐던 거죠. 여러분, 잘못된 가르침에 잘못된 생활의 양식을 낳는 거예요. 우리가 좋은 부모를 만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게 좋다는 이야기. 3살 버릇이 8까지 가는데 올바른 가르침을 어려서 받았다. 그 좋은 마음가짐과 습관이 그 사람의 일생을 좌우할 수 있다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가 좋은 선생님을 만났다는 게 얼마나 귀합니까? 왜? 올바른 가르침을 받으면 올바른 사람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친구와 잘못된 사람을 만나는 가운데 미혹의 길에 빠지고 잘못되는 것이죠. 이단에 빠진 사람, 잘못된 사람 만나서 잘못된 이야기를 듣고 거기에 미혹이 되어져서 잘못되는 것 아닙니까? 다 마찬가지인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잘못된 생활로 흘렀던 영지주의, 다른 한 가지는 잘못된 가르침을 하는 사람들이 율법 교사와 손을 잡고 하나님께 도달하려고 하면 엄격한 금욕 생활을 해야지 된다고 이야기한 거예요. 여러분, 유대교 율법주의를 준수해라, 가려서 먹어라, 절기를 지켜라, 안식일을 지켜라,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구약으로 회귀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었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2장 16절에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 그리고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거나 절기나 월삭이나 안식일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해라, 이런 것은 중요한 게 아니야. 거기에는 본질적인 내용, 그 안에서 우리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가, 이 안에 있는 내용이 없이 형식만을 추구하는 것은 올바른 것이 아니라고 강조하게 된 것이지요. 가령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게 될 때 구약으로 지키면 불덕하면 안 되고요, 오리 이상 가서도 안 되고요, 밀이삭을 비벼서 먹어도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배가 고파서 길을 행할 때에 밀이삭을 먹으니까 노동했다고 그래갖고 비난을 하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이런 걸로 비난하지 마. 우리의 본질적인 성수주의라고 하는 건 뭐냐? 그건 예배하고 신방하고 성경을 상고하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교제하면서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면서 우리가 예수님의 그 사랑을 감격히 하고 십자가의 구원, 부활의 확신 안에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했던 적극적인 선으로 옮겨졌던 이 모든 하나님의 좋은 새로운 계약을 옛날로 돌아가려고 했던 잘못된 가르침에 대하여 사도 바울이 경계를 했던 것이요. 여러분, 할례에 대해서 오늘 여기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할례가 뭐예요? 엄밀하게 따지면 살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박았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살 속에 있은즉 그 말씀을 지키고 행하라고 일러줬던 내용들을 형식적으로 흘러버리고 마는 것에 대한 반박을 지금 사도 바울이 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2장 14절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우리를 거스리고 불편하게 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율법의 주의로부터 벗어나, 가령 이런 거죠. 하지마, 너 그딴 식으로 하면 벌받아, 저주받아, 그렇게 하는 거죠. 왜 어떤 분이 저한테 질문합니다. 왜 우리 기성교에서는 졸고 앉아있던 사람이 신천지만 가면 저렇게 열심과 최선을 다해가지고 불 붙어갖고 일을 하느냐, 분해 죽겠다는 거예요.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그 원인 중에 하나가 율법주의로 하는 거죠. 율법주의. 제가 임시초회소에서 있을 때 부산 야고보 집화장이 한 거 한번 틀어줬잖아요. 여러분, 그딴 식으로 믿어갖고 여러분들이 신천지에 들어가겠습니까? 이건 나 쪽팔려 못 살겠네. 나가! 그러려면 여기는 그런 사람만 오는 게 아니야. 왜 그렇게 얘기하느냐? 율법주의로 하면 사람들을 다스리기가 쉬울 수가 있어요. 너 그런 식으로 하면 벌 받아? 너 그럼 저주 받아? 그런 것들을 폐하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십자가에서 얽매이신 것을 우리로 하여금 자유의 복음, 행복의 복음, 내가 예수를 만나고 보고 싶고 예수 신랑을 보고 싶어서 주님의 전을 찾는 거예요. 내 아버지의 집이 좋은 거예요.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 내 아버지 집에 와서 여기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 척 내 하나님 집 문지기로 있는 것이 차라리 좋사오니 주님은 나의 해와 방패시라. 내가 교회가 좋아지고 하나님 좋아져서 예배하러 나와야지 억지로 끌려 나오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십자가는 얽매인 것들을 자유케 하시는 거예요. 그 밑에는 15절에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이기신 거죠. 그래서 시편 2편 2절 말씀해 보니까 세상의 군관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길은 무엇이냐? 예수님을 말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자. 그랬더니 4절에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웃으심이여 저들을 비웃으시리로다.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했던 어떤 권세, 어떤 나라, 어떤 곳이든지 다 비웃음을 당하고 마는 거예요. 그게 이길 것 같고 반짝할 것 같은데 그게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주전 2세기경에 있었던 그리스의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황제가 기독교를 몰살시키고 주피터를 갖다가 섬기게 하려고 애를 썼지만 그것을 하나님 패해버리시고, 여러분 로마라고 하는 나라가 가진 박해를 하면서 사람의 머리, 기독교인의 머리에 기름을 부어서 정원을 불밝히기까지 했지만 로마가 기독교를 이기지 못하고, 프랑스 대혁명이 일어났지만 그래서 주일 성수를 못하게 해야 기독교는 박멸된다고 생각해서 5일 쉬고 놀아보고 10일 쉬고 놀아보고 아무리 했어도 되지 않았고요. 그리고 구소련에서 기독교를 박해했지만 그것으로 기독교를 이겨내지 못한 거죠. 그 어떤 세력, 그 어떤 관원, 그 어떤 권력으로도 하나님을 이길 수 없어요.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홈리와 비나스 봐보세요. 법궤를 메고 나갔지만 패방하지 않았습니까? 법궤를 빼앗기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진 건 아니에요. 오히려 그 법궤가 블레셋에서 괴롭혔을 뿐만 아니라 우리들에게 껍데기 신앙은 이 세상을 이길 수 없어, 마귀를 이길 수 없어, 그거에 대한 경고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고, 그 경각심과 함께 하나님이 사무엘이라는 사람을 세우셔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하나님의 승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신학에 와서 가장 강력한 승리의 대표적인 표징이 뭐냐? 그건 십자가예요. 십자가로 이긴 것을 오늘 본문은 크게 5가지를 가지고 우리들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13절의 말씀에 보니까 십자가로 모든 죄를 사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로 죄를 이긴 거죠. 우리가 죄를 이기지 못해서, 하와가 죄를 이기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사망이 오고 저주가 오고 우리에게 안 좋은 것들이 왔는데, 너희들이 너희의 자유의 의지로 이기지 못했던 것을 이제 십자가로 말미암아 죄를 이기게 하겠다는 거예요. 독일 화가 중에 슈테른베르크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에케 호머라고 하는 유명한 작품을 그렸죠. 이 사람을 보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그렸던 유명한 화가입니다. 이 사람이 원래는 성화 작가입니다. 예수님 얼굴 그리고 사도 바울 그리고 뭐 이런 일들을 했는데 돈벌이가 시원치 않으니까 누드 모델을 그리는 그런 화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누드 모델을 그리고 있는데, 이 모델이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보면서 물어봅니다. 선생님, 저게 무슨 그림이에요? 그랬더니 슈테른베르크가 그거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그린 그림이다. 그랬더니 우리라고요? 그러면 선생님의 죄를 위해서, 제 죄를 위해서 저분이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맞아. yes. 맞아. 그리고 그날 밤에 와서 잠을 청하려고 하는데 마음이 괴롭고 양심이 찔려요. 그래서 일어나서 손깍지를 끼고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막 눈물이 할 수 없이 흘러내리는데 두 주먹으로 얼굴을 닦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마음으로 그렸던 그림이 에케 호모, 이 사람을 보라. 그것이 우리들에게 감화와 감동을 주는 것이죠. 죄로 말미암아 비롯되어진 사망과 저주를 이기셨던 주님, 여기에 은혜를 받아서 작사를 한 사람이 프랜시스 해브갈이라고 하는 여자입니다. 찬송가 311장에 내 너를 위하여 몸버려 피 흘려. 왜 이런 찬송을 작사하게 되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건, 내 죄를 멸하시고 그로 말미암은 사망과 저주를 끊으셨던 십자가의 승리, 그것에 감격했던 것이지요. 뿐만 아니라 베드로전서 2장 24절의 말씀에 보면 친이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결과, 그건 뭐냐?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가 사망으로부터, 저주로부터, 질병으로부터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누릴 수 있다. 그것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에 보면 그가 채찍에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는 거예요. 십자가는 뭐냐? 우리들에게 싸움을 종식시키는 평화의 사건이에요. 인간의 마음속에 싸움의 마음이 들어왔어요. 싸우려고 드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피를 흘리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이솝 이야기에 보면 그 10년 후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마을에 여러 가구가 사는데 우하니까요, 거기에 사자와 멧돼지가 같이 살았습니다. 어느 날 옹달샘에 물을 마시러 하는데 멧돼지하고 사자하고 딱 거기 같이 왔어요. 그랬더니 멧돼지가, 형님, 내가 한 발짝 빨리 왔으니 내가 먼저 먹겠습니다. 그랬더니 사자가 괘씸한 거예요. 이 고얀 놈 봐, 조금 일찍 왔다고, 한 발 빨리 왔다고 지가 먹겠다고 그래? 그래갖고 막 튀기게 싸우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독수리가 쾌재를 부르면서 위에서 빙빙 하면서 잘한다, 니들 죽으면 나 오늘 포식하는 날이구나. 그리고서 그걸 지켜보고 있습니다. 사자가 싸우다가 하늘을 딱 보니까 독수리가 빙빙 도니까요, 멧돼지한테 얘기합니다. 여보 동생, 자네 먼저 물 마셔. 이러다가 우리 피 흘려 죽으면 우리만 손해지. 독수리 좋은 일만 시키는 거지. 그랬더니 멧돼지가 형님부터 잡수세요. 잡수 드세요. 그래서 화평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0년이 지났는데 독수리가 이제 두 멧돼지하고 이 사자하고 싸우게 되는 장면을 몰래 지켜보면서 내가 옛날엔 들켰지, 이번에는 숨어 있어야 되겠다. 그리고서 숨어 있었는데 막 사자하고 멧돼지하고 싸우다가 멧돼지가 먼저 죽고 사자는 피를 흘린 채 기진맥진하니까 독수리가 와서 쪼아먹으면서 사자도 죽이고 그날 포식을 합니다. 멧돼지같이 미련한 게 인간, 사자같이 어리석은 게 인간. 인간은 사소한 거 물 누가 먼저 먹느냐, 자존심, 네가 나보다 먼저 먹어? 과거에 대한 불행을 잃어버리는 이런 것으로 싸우다가 공멸하는 어리석은 존재인 거예요. 조나단 스위프트가 썼던 걸리버 여행기라는 우리 아이들 책이 있지 않습니까? 대인국, 거인 나라도 가고 소인국, 조그만 사람들의 나라도 가고, 그래서 막 몸을 갖다가 실로 묶기도 하고, 자기들은 밧줄이지만 소인국에 가니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인국에서 싸움이 벌려져서 수만 명의 이 조그만 사람들이 다 살상을 당하게 됩니다.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달걀을 깨는데 넓적한 데부터 깨서 먹어야지 되느냐, 빼쭉한 데서부터 깨서 먹어야 되느냐, 그것 갖고 싸워서 수만 명의 살상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죠. 가인이 왜 아벨을 죽였습니까? 열등감. 그거 기분 나빠 못 살겠네, 그거. 동생만 예뻐하고 말이야. 하나님이 동생만 관심 갖고 말이야. 자기가 잘할 생각하는 게 아니라 동생이 미운 거예요. 별거 아닌 거 가지고 죽인 거죠. 여러분,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이 차츰차츰 내 것을 먹어 들어가는 거죠. 참는 것도 한계같이. 그래서 사람들은 열등감, 별거 다닌 거, 옥남 사람의 물 먼저 먹는 거, 내가 먼저 먹어야지, 네가 감히 나한테 위에 먼저 가서 물을 먹어? 이런 것으로 말미암아 인간은 싸움이 생기고 살인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는 이 문제 많은 땅이 예수님께서 평화의 땅으로 이 땅에 오고 계신 것입니다. 세 번째는 14절 말씀에 보니까 법조문을 폐하신 거예요. 형식적인 것, 옛날 것. 하나님은 형식을 싫어합니다. 바리새인을 싫어하신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믿음은 없는데
형식만 껍데기만 남았어요. 마지못해 교회에 나와요. 깨워갖고 와서 억지로 예배드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가지고 산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같은 반에 있는데 왜 같은 반에서 꼴찌가 됩니까? 왜 같은 반에서 꼴찌가 되고 못하는 사람이 됩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딴 거 할 거 있어요? 여기는 지금 예배드리는 시간인데 기왕이면 적극적으로 예배드려서 내가 오늘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승리하리라, 내가 복받으리라, 내가 구원에 대한 감격을 되찾으리라, 그쪽으로 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마지못해 공부하는 학생처럼 거기 앉아서 딴짓하고 만화 보고 앉아있고, 왜 그렇게 합니까? 여러분들의 신앙 속에 마지못한 것, 억지로 한 것, 매여서 하는 것, 끌려 나오는 것, 부모가 깨워서 하는 것, 아내 잔소리 때문에 나온 것, 이런 것들을 하나님은 원하지 않는 거예요. 너 왜 공부하니? 엄마가 잔소리하고. 어느 피아노 배우는 학생은 저한테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바깥에서 엄마가 문을 4시간 동안 잠궈 놓는데, 그런 거 보면 피아노 배운 사람 보통 아니에요. 바깥에서 문을 4시간 잘 잠궈가지고 저 다 대학 간 거예요. 내가 좋아서 하는 마음, 하나님은 법조문, 형식적인 것들을 폐한 거예요. 골로새서 3장 14절, 5절로 14절 말씀을 보니까 옛사람을 이기시려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십자가를 주신 거예요. 옛사람의 특징이 뭐냐?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 분해 죽겠는 거예요. 십자가로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노여움, 악의, 비방, 남들을 갖다가 백바이트 하는 거죠. 뒤에서 씹는 거죠. 그리고 입에 부끄러운 말과 우상숭배, 이게 옛사람이요. 그걸 십자가로 이기고 새 사람을 입으라.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용서, 용납, 사랑으로 옷 입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에는 이것을 변화를 받으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목사님들에 대한 얘기를 그 전에 한번 여러 달 전에 얘기하면서, 목사님들은 하는 얘기 있어요. 우리들끼리 모이면 교인들 원판불변의 법칙, 교인들이 안 바뀐다는 거예요. 좀 지나고 나면 도루묵이지, 불길 같은 주어서 그때뿐이지 교인이 뭘 바뀌어. 속으로 안 바뀐다고 생각해. 그러나 죄송한 얘기지만 교인만 안 바뀌는 게 아니라 목사님들도 안 바뀌어요. 제가 서울에 우리 아버지 살아계실 때 이렇게 찾아뵙고 식당 가서 얘기하다 보면 우리 아버지가 어떤 얘기 이렇게 하죠. 그러면 아버지, 그거는 그게 아니에요. 그렇게 얘기하면 너도 목사 됐구나, 말 안 듣는 거 보니까. 여러분, 사람은 목사든 장로든 집사든 평신도든 바뀌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바뀌는 게. 은혜 받으면 좋아지는 거고요, 은혜 못 받으면 도루묵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됐지? 왜 그러느냐? 악한 사람도, 야곱 같은 사람도 은혜 받으면 성자처럼 되는 거고요, 은혜 떨어지면 대마처럼 데살로니가를 사랑하고 세상으로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의 사역이 중요한 거예요. 왜 십자가가 중요하냐? 옛사람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부터 나타나는 것입니다. 18절 말씀해 보니까 꾸며낸 겸손, 천사의 숭배, 헛되이 과장하는 것을 폐하려고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로 승리하신 거예요. 꾸며낸 겸손, 고의적으로 겸손을 가져가는 거죠. 이게 위선으로 흐르는 거예요. 사람들의 겉에 있는 모습을 가지고 포장을 갖다가 자꾸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꾸며낸 겸손을 폐해라, 천사를 숭배하는 것. 왜 중세 이전까지는요, 계몽주의 이전까지는 중세나 이런 때 천사 숭배를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천사가 중개자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개자가 천사라고. 그러나 성경에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에 보니까 중보는 한 분이시니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딱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천사가 우리를 돕는 역할을 할 수 있지만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잇대어주는 예수 그리스도, 이분을 높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사도 요한이 천사에게 절을 하려고 할 때 내게 절하지 마라, 경배의 대상은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라고 밝히만 하고 있는 것이지요. 신비의 체험 같은 것을 과장하면 안 됩니다.
사람이 어떨 때 신비의 체험도 갖고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과장하다가 문제가 돼요. 건전한 신비주의자들이 있습니다. 인도의 썬다띵, 그리고 지난주에 얘기했던 아세스의 프란세스, 이 사람을 원래 프란체스코라고도 얘기하죠. 이런 사람들, 건전한 신비주의자들이 있어요. 그런데 잘못 들은 사람들도 있죠. 그런 대표적인 사람이 박태선이죠. 박태선은 원래가 6.25 사변 이전에 300명 정도의 직원을 거느렸던 사장입니다. 그러니까 돈 많죠. 예수 믿는 집사죠. 잡히면 처형당하니까 구두를 뚫고 들어가서 거기서 생활을 합니다. 이 사람이 능력을 받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세 사람이 트리오로 한국의 부흥회를 인도했습니다. 나운몽, 이단으로 흘렀던 양도천, 그리고 박태선 집사, 세 사람이서 막 부흥회를 일으킵니다. 근데 이 사람이 기도도 안 하고 나중엔 말씀도 보지 않는 거예요. 말씀 읽으세요. 그렇게 얘기하면은 아유 뭐 많이 왔는데요, 뭐 기도하세요. 그러면 아이 뭐 귀찮아하고 그러면서 맨날 누워가지고 숨쉬기 운동만 하고 있는 거예요. 영역을 뿜어댄다고 그랬고 그래서 내 생각같이 안 될 때가 있어. 안 될 때가 있을 땐 하나님, 내가 너무 부족합니다. 내가 교만해졌습니다. 주님 앞에 돌아가서 기도하고 겸손해지고 하나님의 십자가를 붙잡아야지 되는데, 이 사람의 삐뚤은 길을 걸어가면서 그 다음에는 사기를 치기 시작하는 거죠. 사람들을 고용을 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거짓 이적을 행하고, 사람들을 혹세무민하다가 본인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200만 신도 일대 70만이나 잘못된 길로 이끌어서 지옥길로 몰고 가려고 하다가 한국교회를 엄청나게 혼란에 빠뜨렸던 인물이 박태선이고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19절 오늘에 있는 본문의 결론에 뭐라고 얘기하느냐?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을 꼭 잡으라. 그분이 가장 위대한 탁월한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아요 참 구세주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못 받고 있는 거예요. 시리아에 있는 한 청년이 어렵게 살았습니다. 부자는 마음 편하게 살겠지, 그런 마음 갖고 부자 그늘 밑에 가서 살길 원해요. 그래서 부잣집 밑에 가가지고 하인 노릇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려서 부자 밑에서 이제 하인 노릇을 하다 보니까 부자는 관리를 무서워한다는 걸 알았어요. 귀족과 관리가 이래 저래 뭐 세금 때리고 막 이러면 이게 아무것도 아니구나, 관리를 무서워하는구나. 그래서 가까스로 관리 밑에 가서 일할 수 있는 길을 얻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관리는 거기 가서 밑에 가가지고 일해보니까 관리는 이 왕을 무서워하는 거예요. 왕 한마디면 파리 목숨이야. 아유,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편안한 사람은 왕인데 그 그늘 밑에 가면 내가 편안하겠지. 그리고서 왕 밑에 갈 수 있는 길들을 탐구하고 모색해서 그 왕 밑에 가서 보니까요, 왕은 고민이 10배 100배 더 많아. 적군들이 쳐들어올까봐, 신하들이 배반할까봐, 그리고 무엇보다 마귀와 귀신은 무서워해서 고사 지내고 거기서 와서 부닥거리하고 난리가 많요. 그래서 내가 마시위를 모시고 살겠다. 왜냐하면 그러면 내가 내 마음에 가장 강한 왕, 그 평안인에게 오겠지. 그리고서 마시위를 모시고 살았는데, 다 같이 살았는데, 어느 날 가다가 교회에다가 십자가를 보니까 마귀가 부들부들 떠는 것을 보고 마귀를 내쫓고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사랑, 그 예수님의 보혈을 마음에 담고 이 땅을 승리하고 평안하게 살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십자가는 죄로 말미암아 사망과 저주, 병으로부터 시달릴 수밖에 없는 인생들에게 이김을 주시려는 그 상징이요 표식입니다. 다툼으로부터 평화를 일궈내고 형식적인 법조문을 폐하시고 옛사람들을 죽이시고 새사람을 살게 하시며 꾸며낸 겸손, 그릇된 이 신비주의를 이겨낸 십자가, 우리가 이 십자가를 묵상하는 이 사순절 5번째 주일을 보내면서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정병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